네, 안녕하세요. 윤준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청년부는 이번에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내용과 저희가 느낀 바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은 에너지. 네, 슬픔은 에너지.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짐작하실 건데, 고난은 꼭 저주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교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이 말씀은 고난은 꼭 저주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책에서는 한 가지 더 예시로 유럽을 들었는데, 실제로 유럽은 예로부터 전쟁과 병으로부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고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실 때도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청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 후 종신형을 받았을 무렵 그 감옥에 있는 선교사 에디가 넣어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이승만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놀라운 기도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저라면 고문이 난무하는 감옥에서 이러한 기도를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이승만이 민족을 먼저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기적같이 이승만은 5년 7개월 만에 극적인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자유의 몸도 주셨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느낀 점은, 그리고 고문과 함께 사형을 기다리는 감옥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함, 축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 국가가 조선이 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기독교 입국론을 설파했습니다. 1919년 4월 7일 임시정부 첫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었고, 1948년 5월 31일 초대 국회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독교 입국론이 선포된 후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자서전에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하신 이러한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으면 한국의 발전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뿐더러 보통 동아시아의 국가인 중국, 일본과 같은 기독교가 거의 없는 국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는 당연히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와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가는 나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한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건국 배경에 대해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가 공부하고 기억해야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준석 오빠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지저스 웨이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정리해주는 말을 했다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점이 지금 있는지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교과서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을 거쳐야 부활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에게 하는 말은 한국 교회가 무덤, 즉 저희들의 피해가 있어야 손실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바른 예시를, 교과서를 영국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치 목사와 지도자를 통해서 한국을 살린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존 낙스라는 영국의 이제 정치 목사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신교도 탄압이 정말 심했던 시대인데, 그때 이제 여왕 자리에 있었던 신교도 탄압을 엄청 했던 그 피에멜이라고 불리는 여왕이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가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군대보다도 그 여왕을 무섭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는 옛날에 노예무역이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존 웨슬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양심이잖아요. 그 양심을 존 웨슬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퍼뜨리면서 각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노예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못되게 굴고 함부로 죽여버리는데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 양심을 건드려 주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 사람의 양심을 건드려 결국 선한 영향력으로 노예무역 폐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은 그냥 사람들이 이게 올바른 거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손실을 각오한 선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노예무역이라는 것은 그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이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양심을 깨닫고 이 손실을 각오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그 각오를 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후에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한 분이신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많은 영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국에 이제 하나님이 걸으셨던 지저스 웨이브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구나. 모든 한 나라가 따로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에 많은 악행들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십자군 전쟁, 그리고 종교재판, 마녀사냥, 수도원, 동성애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교회가 타락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또 사용하셔서 인간이 말하는 하나님 밖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 방식을 실행해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찾는 오직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황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콜링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 보카치오라는 말씀을 이제 퍼뜨리면서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네. 앞서 영국의 올바른 방향들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 나라에 적용을 하려면 먼저 우선 저희 나라의 문제점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과에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에서 망령이 떠돌고 있다. 그거에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을 책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증거가 너무 많다 보니 제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로는 북한 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교회의 흔적들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북한의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는, 붕괴하려는 거에는 외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증거 두 번째로 한국의 주사파는 간첩을 겁내기보다는 반겼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왔던 김동식이라는 이제 간첩이 말하기로 포섭을 하려고 했던 우리 한국의 주요 인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나를 겁내기보다 반겼고 또한 신고하지도 않았다. 결국엔 북한의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김동식의 증언으로는 그들 모두 지금 현재 거물 정치인이 되어 있고 스카이 출신의 정치인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세 번째로는 이석기 조직의 판결문 녹음 파일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냥 소문으로만 들으면 안 되는 게 판결문에 녹음 파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은 폭탄을 제조하고 우리나라의 통신시설이나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는 등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귀신이 고칼 노릇처럼 이제 북한이 넘어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북한을 유리하게 만든 문재인 정치입니다. 중국과 북한처럼 비판 의견을 모두 통제하는 그런 그런 법안들을 많이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파괴하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 때 정상회담 쇼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북한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구나 생각을 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것이 다 그냥 겉으로만 포장된 말들이었구나. 그 안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북한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정치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권 때 사라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핵심 사건의 주요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인물들이 갑작스럽게 죽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독립투사로 생각하며 이렇게 널리 이제 좋은 사람으로 이제 존경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도 몇 분들은 이제 북한 정치와 북한 체제를 이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원봉은 북한 노동상을 받고 김일성을 비판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북한에서 맡았고요. 결국엔 김일성의 꼭두각시로 역할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영화의 중요한 핵심 인물로 연기를 통해 의인으로 이제 포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군 살해에 연루된 홍범도 장군도 이제 독립투사로서 이제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목사가 많이 존경하고 있는 신현복도 사실은 간첩의 왕이라는 사실 그 증거를 북한에서 이제 신현복도 포섭을 시도하려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윗부분만 알고 있지 그 밑에 정말 많은 간첩들이 있고 내부 간첩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이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 교회들은.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숭배와 한국의 물질 숭배도 정말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같게 보면 안 되는 것이, 북한의 김일성 숭배는 강제성이 있지만 이제 한국의 물질 숭배는 강제성이 없고 저희들의 양심,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들의 한국의 문제점은 북한 체제를 모르쇠하고 북한을 무차별로 지원하는,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라고 포장하면서 가짜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교회의 방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세상에 미혹되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이구나 착각하며 거기에 쓸려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기도와 성령 중심으로 나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영국의 모습처럼 저희가 이 교과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에 해결 방안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정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무관심의 탓으로, 즉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거쳐야 할 무덤이 있다는 것, 손실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김일성 망령에 속지 않도록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닌 구체적인 우리나라를 위해,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유림입니다. 네, 저는 5과 6과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먼저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즉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강력한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편에는 자유가 결여된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이 체제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지 이 5과를 다 다루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다수결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에 반면 그냥 민주주의, 자유가 결여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이 체제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을 보면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입니다. 이름에 민주주의가 들어갔지만 자유가 결여된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결의 힘으로 한 정당, 즉 공산당이 세력을 잡는 구조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 없는 이 민주주의 체제는 신앙의 자유가 강력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저희가 이미 다 알죠.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특히 북한은 거의 교회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는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념에 따르면 땀 흘려 일하는 99%의 인민만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소위 1%의 집단은 주인 자격에서 박탈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목사나 교회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만 드리는 게으른 집단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에 반면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신앙이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저희 나라, 우리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교회가 보존된 것은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교회가 억압되고,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민주주의 체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민주주의가 다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우리는 그에 맞서 우리의 신앙과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문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자본주의에서는 특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하면 물질적 풍요, 돈,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소득 등을 말하는데 이런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지만 그와 동시에 탐욕과 사치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에서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 이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육체 자체가 전혀 악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업과 무역, 경제적 활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 사회의 조화로운 봉사를 위해 세우신 자연 질서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번영과 성공은 그 자체로 축복이고 쾌락이나 사치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소유와 상속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우리는 이를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어두운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개는 단순한 자연 환경, 자연 현상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터뜨린 유혹의 안개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먹고, 입고, 듣고, 자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의, 평등,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 감춰진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는 이 끝없는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의 최신 형태는 동성애를 앞세운 젠더주의입니다. 이 젠더주의는 단지 미디어의 한 부분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문화 전반에 걸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기독교 문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깊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도님들께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영화, 음악, 광고에는 동성애 코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인용 영화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콘텐츠에도 이러한 메시지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되고 있죠. 또한 쇼핑몰에서는 남녀 구분을 없애자라는 포용적인 삶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광고와 기부를 통해 그 확산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음악들을 내뿜는 게 아니라 마약, 점성술, 신비주의와 같은 반기독교적인 가치들이 가사에 담겨 감미로운 멜로디로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유명했던 밴드들인 퀸, 비틀즈와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밴드들은 욕망과 욕정을 자유로 보고
그런 자유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신을 쫓는 음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영국 교회들이 이러한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며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 경계를 허물고 동성 혼과 같은 비전통적인 가정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동물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죠.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즉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결국엔 이 악한 세상에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결국 성경을 무너뜨리려는 그리고 이 성경을 전파하려는 우리 교회들이 무너지게 하려는 이런 궁극적인 사탄의 목표를 점점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러한 사회 변화와 현상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 현상에 대해 명확하게 바라보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서 기도와 말씀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몇 개의 예시만 들었지만 세상에는 이보다 더 악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치 내 일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무관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대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야 우리의 다른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유정입니다. 저는 7장과 8장을 맡았는데요. 먼저 적그리스도 철학사와 현재 젠더 혁명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또 세상이 종말에 어떻게 바꿔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장에서는 프랑스인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까지 다 기독교였지만 반항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에 접하게 된 사탄교 회당에 빠져들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대학 안에서도 방심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게 지금 제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제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길 가다가 지나갈 때 아예 신천지라고 말하고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말고도 마르크스처럼 아무도 모르게 접근하면 원래 기독교였던 사람들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불평, 불만, 원망과 죄 속에 빠지거나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마르크스는 힘든 상황 속에 증오의 신처럼 변했고 또 이 때문에 마르크시즘이라는 미움의 철학이 생겨났습니다. 이 마르크시즘의 휴머니즘까지 합치게 되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1960년 후에부터는 동성애로 상징되는 젠더 혁명이 시작됩니다. 일남 일녀의 전통적 결혼 제도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니 일남 일녀가 결합한 가정이 깨져야 자본주의도 깨진다라는 주장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 가정의 개념을 무너져야 자본주의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오 마르크시즘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게 주신 기본 질서인 교회와 가정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일처제를 부정했는데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양한 가정 생성 이론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일부 다처, 일부 다부, 사람과 짐승, 사람과 인형의 결혼처럼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경적 율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커져갔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낙태 그리고 다른 형태의 혼인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탄의 계획은 결혼의 경계선을 허물고 남자와 여자 자체의 경계선을 허물면서 창조 질서를 부수고 이제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마르크시즘과 네오 마르크시즘을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요. 기독교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박해당했고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마르크시즘과 네오 마르크시즘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90년대쯤부터는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남녀 경계를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또 사실 지금 벌써 몇 나라들이 동성애 결혼을 점점 허락하게 되면서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유대인이자 레즈비언입니다. 일남 일녀의 정통적 가정의 해체를 주장하고 자유주의 페미니즘 패러다임에서 라디컬 페미니즘으로 바꾸었는데 이 정확한 뜻은 모든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남성주의 중심주의를 제거할 근본적 사회 재구성을 요구하는 관점의 여성주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남녀, 결혼, 가족, 부모, 성과 출산 등 우리가 창조 질서라고 부르는 이 구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 성 정체성을 바꾸면서 페미니즘은 여성과 동성애자들이 억압을 받는 구조로부터 해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파괴, 교회의 해체, 그리고 기독교 문명 자체의 파괴인데 이미 아시아는 마르크시즘이 지배하고 있고 또 유럽은 네오 마르크시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치열한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마르크시즘과 네오 마르크시즘의 딱 한 가지 목표는 성경의 부정을 토한 교회의 해체라고 하는데 이들은 가짜 공정, 가짜 정의, 가짜 인권으로 가득 찬 젠더주의를 길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의 핵심 가치를 지켜낼 예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주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성경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젠더 이슈와 마르크시즘이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지만 단지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저희도 모르게 지나쳐버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어진 인간들의 세상이 점점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가 성경적 가치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종말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부패와 타락을 향하고 또 성경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엉망인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존귀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매주 예배 시간에 읽는 구절이 나오는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이 말처럼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교의 길을 선택하고 특히 북한 같은 곳을 타겟으로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생물학적과 지정학적 팬데믹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갈수록 끝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떨렸어요. 왜냐면 우리 청년부들이 지난주에 세팅이 안 돼가지고 많이 제가 걱정을 하면서 올라오기 직전까지 떨었는데 시작하는 걸 보고 제가 더 떨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보다 훨씬 잘해가지고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청년부들 대단하지 않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맡은 과는 이제 마지막 이제 9과 10과를 제가 맡았는데요. 9장 한번 말세의 판치는 거짓말인데요. 말세는 점점 더 거짓말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밀하고 논리적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해도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거짓말일 뿐이다. 네, 거짓말은요, 역사가 아닌데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어둠의 역사라는 거죠. 아주 주권자들이 작정하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치밀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믿게 되거든요. 반복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우병 사태, 그쵸? 누구 한 명이 죽었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휩쓸려서 광장으로 나갔어요.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반대되는 영, 이 거짓의 영이 이 뒤덮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예요. 유튜브 틀면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누가 말했는가,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검증할 수 없다면 메신저, 누가 말했는지를 보면 조금 우리가 걸러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땅에는요, 가짜 평화가 득세하잖아요. 북한 정권을 퍼다 주는 그 가짜 평화.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김종석도 뭐 이제는 우리는 통일하지 않겠다. 두 개의 국가를 나가겠다. 금방 사주받고 그렇게 금방 얘기하는 지금 가짜 평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짜 평등, 제일 앞서서 계속 우리 청년부들이 말했지만 동성애는 하나의 일개의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동성애가 허물어지면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정말 가짜 평등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진짜 평등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것은 끝없는 괴담과 음모론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성경은 3,500년, 3,600년 전부터 쓰여졌지만 그 성경이 바뀌었나요? 성경이 바뀐 적이 없어요. 마지막 때라고 해서 성경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개치 않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거든요. 이 끝없는, 세상이 끝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속이지만 완전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끝에는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네, 정신을 빼앗기는 시대거든요. 어디다가 정신 팔리고 지금 예배 시간도 허이허이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빼앗기는 지금 시대인 거죠.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분이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유언처럼 써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둥병자라고 말합니다. 네, 문둥병자의 그 특징이 뭐죠? 썩어나가고 있는데도 감각을 몰라요. 아픈 줄을 몰라요. 네. 이 문둥병자는요, 지금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죄악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감각이 썩어 있고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은요,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은요, 세상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절망감은요, 죽음의 신을 끌어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우울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울감은요, 사망의 신과 접속됩니다.
또 패배감은요, 지옥의 신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져 있는 이 영적 이 문둥병자의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울하잖아요?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패배감을 맛보잖아요? 점점 더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꾸 그렇게 집어넣게 되고 이것들은 세상의 신이라는 거죠. 이 절망감, 우울감, 패배감, 원통함, 또 억울함, 비통함 이것이 다 죄성에서 기본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것은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요, 북한 전역에 김일성 부자 동상이 몇 개 있대요? 네, 38,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있었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요. 바로 예배당 자리였습니다, 옛날에. 그 예배당 자리를 허물고 지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세운 것이 북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을 혁신할 인재들, 북한을 재건할 인재들, 선교를 감당할 인재들,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키워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이요, 정말 다음 세대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요, 패배감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북한의 몇 명이요? 2,500만 명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북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몇 명이요? 북한이 통일이 되면 중국으로 나갈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중국의 14억을 대한민국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미 홍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작은 헌신, 우리 대한민국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으면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키워서 다음 세대들 키워서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로로 또 제2의 이승만 대통령으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5,000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모진 역사였었어요. 그러나 오히려요, 이 5,000년 역사가요, 연단받은 역사 아닌가요? 이 한국이야말로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을 보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뭘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세웁니다. 우리나라가 놀라워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예요? 숫자로는 미국이지만 진짜 나라로 지정학적이나 그 크기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1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가서요, 물불을 안 가리고 선교합니다. 목숨을 던져서까지 선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선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놀라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교회가 수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오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은요, 죽음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어떻게 써요? 이기신 거예요. 크다는 거죠. 이기셨기 때문에 큰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깨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 그러기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회개함으로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달려갈 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청년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설성감리교회 73주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성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우크라이나, 홍콩, 일본, 또 북한까지, 짐바브웨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한 발걸음을 내딛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작은 행보가 주님 보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장별로 나와서 그 목장의 기도 제목과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VIP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설성감리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